3월 6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10장 52절은 마가복음 2부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가르치고 알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2부에 해당되는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10장 52절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와 그가 왜 오셨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양한 사건을 목적을 가지고 배치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변모는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드러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로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에 관한 예언으로 3번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죠. 첫 번째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 8장 31절에서 33절이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 9장 30절에서 32절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이 10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2부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하러 오셨는지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좀 당혹스러운 부분이 발견됩니다. 32절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시점에서 마가는 왜 제자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는 것을 굳이 밝히고 있을까요? 왜 굳이 제자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제자들의 몰이해, 즉 깨닫지 못함이 마가복음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이 믿음이 부족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부족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흩어지는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읽는 처음 성도들은 예수님의 12 제자의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기록은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부끄러운 과거가 될 수도 있었고요. 감추고 싶은 흑역사가 될 수도 있었고 리더십의 먹칠을 하는 기록이 될 수도 있었지요. 그럼에도 마가는 제자들의 민낯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지요. 하나는 이러한 연약함을 가진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제자들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과거의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보면서
오히려 성도로 살아가는데 동기부여가 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살아내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제자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직업을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는 열심당원, 어부, 세리들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거나 갑부이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그냥 일상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제자가 되었고 제자로 살며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나 큰 부자이거나 명망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길거리에 다니면 그냥 마주치는 동네 아저씨입니다. 키는 작고 머리카락은 반쯤 없고 구부정하고 힘도 별로 없을 것 같은 그냥 소시민입니다. 그런 주님이 저를 부르셨고 훈련시키셨고 교회를 세우는 데 쓰시고 계십니다. 설교하게 하셨고 성도를 만나 위로하게 하셨고 무엇보다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시며 그가 우리를 어떻게 쓰시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었고 부족한 사람이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 33절에서 37절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도착하시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들은 할 말이 없어 조용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토론한 내용이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무엇 때문에 토론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신적 능력이 있으셔서 알 수도 있었겠지만 제자들이 크게 쟁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토론한 내용을 알고 계셨기에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2제자를 불러서 그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셔서 가르쳤다라는 말이 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다는 말은 이 가르침이 모든 제자가 들어야 하며 모든 제자가 다 실천해야 한다는 강조점이 있다는 것이지요. 누구도 예외 없다라는 가르침이고요. 또한 제자들의 사역과 삶에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의미도 있겠지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가르침이며 예수님의 가르침 중 가장 귀하고도 중요한 가르침이며 기독교의 근간, 기초가 되는 가르침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에서 가장 무너져 있는 가르침이 이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져야 하며 섬김을 받고자 하면 먼저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본성은 높은 데 올라가고 싶고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할 때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죠. 힘을 가지고 사람을 조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다스리고 싶어하고 조종하고 싶어합니다. 으뜸이 되고 싶어합니다. 자기가 주인 되고 싶어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 세상을 마음대로 경영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은 세상의 방식,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는 그리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는 거꾸로 나라입니다. 섬김을 받고자 하면 먼저 섬겨야 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고자 하면
내려가야 합니다. 권력으로 군림하고 힘으로 제압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세상, 그가 세우는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가르침이 있죠.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 가르침을 실제적으로 적용도 해 주십니다. 가르침으로만 하면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십니다. 아이 한 명을 세우시죠. 그리고 그 아이를 안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당시 아이에는 인권이 없었습니다. 사람 축에도 끼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때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우리나라도 그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이들을 무시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 시장에 가면 칼장수, 약장수 아저씨가 애들은 가라 했던 적이 불과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은 약자, 소외된 자, 가치 없는 자를 상징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아이를 불러 앉히시고 그 아이를 존중하고 영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존중하고 영접하는 것이며 그렇게 했다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지난주 예배 때에 의준 형제가 낮은 곳으로라는 특송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낮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남이 가지 않는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삶이 무슨 삶인가요? 그 삶이 바로 아이를 영접하고 존중하는 삶입니다. 가난한 자를 존중하고 영접하고 연약한 자를 그리고 소외된 자를 존중하고 영접하고 장애인을 존중하고 영접하는 삶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만나도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밥을 사주어야 하고 에너지를 쏟아야 하고 내 것을 퍼주어야 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영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낮은 데로 내려가는 삶이고요. 그 삶이 진정으로 섬기는 삶이고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 낮은 데로 가는 삶이고 낮은 데로 가는 삶이 아이를 영접하는 삶입니다. 아이를 영접하는 삶이 약자, 연약한 자, 고통 속에 있는 자, 소외된 자, 장애인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약자를 환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우리 마음속에 남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이 약자와 함께하는 삶이고 그들을 환대하는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주변에 힘들고 지치고 연약한 자가 있다면 돌아보게 하시고 환대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